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91차입니다. 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똑같은 그림인데 제 꿈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하고 꿈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꿈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처형되실 것을 생각하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생각하고 자리 싸움하면서 그들의 이슈는 누가 크냐, 이것이 이슈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공간복음 내용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심히 따라다녀 볼 텐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진리에 대한 갈망을 우리 속에 더욱더 불일 듯이 불어넣어주셔서 말씀이 재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내며 말씀을 경험해내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공생애를 열심히 따라다녀 볼 텐데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녀 보면서 시간적인 흐름으로 제가 6월절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6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슈로 뜬 것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올라가서 또 1차 사역하신 것이 있고요. 두 번째 6월절 때는 안식일을 건드리셨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하면 율법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하면 성전과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건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죽이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갈릴리로 오셔서 2차 갈릴리 사역을 엄청 예수님은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죠. 세 번째 6월절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종을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참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않고요, 피하셔서 오히려 갈릴리 쪽에 배를 타고 가셔서 베스다 들녘으로 가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 본부를 이제 거의 접으시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해외 지역으로 다니신다 보시면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스로보니게 여인 만나서 그 딸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 일으키시고, 자, 그리고 헐몬산에서 한 40km 아래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물어보셨냐면,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쭉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었죠.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분이 정말 자기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부귀와 영화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사기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생명 바쳐서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일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요것을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핵심 에키스 제자들에게 그 한 핵심 에키스가 뭐냐 하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 세우겠다 했죠. 그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 자, 요 세 가지를 압축된 이제 신학생들이 배우는 조직 신학 강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정도 뒤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보겠고요. 이제 산 밑에 내려오니까, 끝나고 나서 산 밑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왔는데 이 귀신을 못 쫓아서 막 허겁지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 본부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제 짐 싸서 이제 예루살렘 행하시기로 이제 하시면서 이제 세금 낼 거 내고 정리하고 이제 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이제 누가 크냐 하고 자리 싸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관점과 동상이몽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이 높은 산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40km 위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자, 이 모습을 이 세 제자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시죠?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이제 요한 혼자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이제 본 것이 그들을 이게 고난을 지나가게 하는데 큰 이제 소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3절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죠. 모세는 여러분들 율법의 대표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예요. 무엇을 말했냐, 예수님과 말했냐 했으면, 자,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구름 속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이 제자들이 이제 눈을 떠보니까 다 없어지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때까지 너희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요.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과 똑같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이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6일 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8일쯤이라고 나와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본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성경의 문서를 이렇게 이제 틀리게 적었느냐,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도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쓰여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바꿨지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글자 하나하나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쓰면서 서기관들이 다시 쓰면서 뭐가 이렇게 누가 실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계속 그냥 이렇게 써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명히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이 뭐 이렇게 그러면 누구 말이 도대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성격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숫자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건을 중심으로 마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별세라는 것은 죽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게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적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구출되어서 나오는 거를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연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지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그 이야기로 이 영어에는 그런 표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바뀌셔서,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못 거쳐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자, 우리는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묻어나가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그러면서 증세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못 고치더이다. 당신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21절 그 아버지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들 이 귀신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괴롭힌다는 게 너무 있잖아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제가 저희 첫째 딸 친구도 그 귀신 들려가지고 되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중학생 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귀신이 역사합니다. 주로 그 귀신을 많이 섬기고 부적 같은 거 많이 믿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은 부적 같은 거 별로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조부모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그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 옷이나 이런 데 막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애들, 걔도 이제 그런 애였어요.
이제 귀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미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자, 예수님 보고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으시면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명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중요한 것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런데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기도 한 번 딱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가 다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전반부까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자, 마가복음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순환고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오시고 나서 자, 마가복음 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 예수님이 이 순환고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너무너무 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순환고지를 예수님은 3번 하시거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하셨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9장 43절 뒷부분에서 45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본부에 오셔서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이제 정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성전세라고 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왜 반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할 때 이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니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성전세를 내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행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자들의 이슈가 누가 크냐 가지고 예수님 처형되기 전날까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는 제자들처럼 아닌 것 같아도 뭐 고상하게 하는 척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도 누가 크냐,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크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애기 하나 불렀습니다. 어린아이 딱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자,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이슈가, 자, 마태복음, 자, 우리가 18장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1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1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용서하라. 이제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35절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 자, 이때 이슈도 똑같은 누가 크냐라는 이슈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시청과 교육해 주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자, 이 요한이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제가 누가 크냐. 자, 우리 이거 했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는 사람, 자,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용서와 믿음과 종이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마태나 마가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조사해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무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상수훈처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르다.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했던 회개, 용서. 자, 우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 이게 산이 옮겨진다.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종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 자,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할 일 했으니까 뭐 주인한테 뭐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요. 변화산 사건이었죠. 자,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닙니다. 제자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이 요한은 그
가장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보필하면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주님은 영광까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변화산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잠자는 것을 죽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가면은 이제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늦게 이렇게 잘 때가 많잖아요. 애들이 또 늦게 오고 이러니까 늦게 자면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참 힘들어요. 그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부활한다 이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포하고 일어나요. 그럴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날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받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 사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다녀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 처형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이슈는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 십자가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라야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는데, 제자들은 계속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하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정의와 당신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반사해내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요.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반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화이팅입니다.